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로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로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틴이라는 거, 모니카의 기도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게 회심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근거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눈물 어린 모니카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만든 구절이 뭐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또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예화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그냥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어거스틴이 왜 완전히 방탕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거스틴은 완전한 방탕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반항하였고 방탕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쓴 신학대전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적으로 뛰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자들과 술과 방탕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서 제일 많이 지배하는 사상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사상인데 그노시스티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인 knowledge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그 말이 바로 knowledge라는 말이 그노시스, 영지라는 뜻이에요. 영지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신과 가까이 한다. 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육체와 영적인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행동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신이 갖고 있는 경지로 높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끗해야겠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거룩하라 그러는데 영지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육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육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랑 같이 육체에 관련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가다가 이제 사창가를 지나갈 때 남자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욕이 마음속에 올라요. 그러면 영지주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음욕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거지만 네가 그것을 가지고 네 썩어질 육체를 거기다가 해소를 하고 사용하는 거는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너는 육적인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생각해라.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사실은 아우구스틴이 진짜 엄청나게 방랑하게 살았어요. 그걸 그 당시에 영지주의 초기 교라고 하는 마니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늘 눈물인 거예요. 모니카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모니카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것도 강조하지만 우리 육적인 것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육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균형을 유지하는데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어거스틴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 마니교의 굉장히 핵심 인물로 쭉 큽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해요. 근데 어느 날 385년 밀라노에서 발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 황제 중에 발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은 4살 때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황제를 즉위한 지 10년이 됐다고 해가지고 기념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4살 때 황제가 됐으니 1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몇 살이에요? 14살이잖아요. 24살인 누가 24살이에요? 왜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14살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시에서 아주 추앙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한테 인사하러 갈 때 영주들이 쭉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귀빈들이. 거기다 인사하고 나오면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것만 집중하고 싶고 내 몸은 다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코 올리기 아무것도 짓불도 모르는 내가 14살짜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서 밀라노 광장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울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정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에 대한 정확한 가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래를 부를 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톨레 레고. 그러니까 톨레 레고라는 가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 pick it up and read. 그러니까 한국말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계속 그 가사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들이 왜 그러지 내쫓았는데 울고 있었던 어거스틴 교회는 집어서 읽으라고? 집어서 읽으라고? 그럼 계속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빨리 자기 근처에 있는 성경책을 딱 집어들고 피는 대로 집어서 딱 읽은 구절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딱 읽는데 진짜 내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네가 지금 육신으로 이렇게 제약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거기에 딱 회심해서 내가 믿고 있는 마니교가 잘못된 거다. 마니교의 근본인 영지주의가 잘못됐구나. 딱 회심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구절인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잡아라.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큰 동그라미, 새카만 동그라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시작. 신앙인들이 기독교 역사관, 시간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나 신앙관 말이 거창하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사는 순간과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마음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이 시기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볼펜 가지고 있는 분. 하기 싫은 분은 안 쳐도 괜찮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때에다가. 여기 깰 거와 때는 다른 말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때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까웠느니라. 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로 시작해서 때라는 단어 카이로스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이태리에 가면, 라틴어를 쓰는 데 가면 절대
이 시계를 우리가 와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와치라는 말이 굉장히 보면 소위 말하는 좀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급한 글자죠. 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와치라는 말을 안 씁니다. 크로노스 마토라고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부터 나오는데 크로노스는 뭐냐면 찰칵 시계가 가고 있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7시 44분인데 제가 늘 저 시계를 보면서 8시 7분까지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강박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크로노스 톡톡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대기라는 영어를 크로놀로지라고 불러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도 뭐냐면 예를 들어 2시간 후에 아주 못된 클라이언트를 만나요. 근데 아직 안 만났잖아요. 그때 만나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2시간이 흐르는 동안 착각 하면서 1시간 59분, 1시간 58분, 1시간 57분 크로노스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까지 고통을 겪어요. 미래인데 현재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이야 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적으로 읽을 성경이 따로 있고요. 또 카이로스적으로 읽을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때라는 것은 그리고 이 바울이 서신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에게 감동을 딱 준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바로 이때,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프레젠트예요. 현재인데 또 선물이라는 말도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두 번째 줄이 조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꼬리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더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때 카이로스의 뜻이 한번 적어보세요. 특정한 때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지만 카이로스는 영원해요. 여러분 연애하셨잖아요. 연애하셨죠? 연애 안 했어요? 네. 우리 교회 오늘 중매를 많이 하셨나 보다. 지금도 연애하시는 심정으로 사시고 계시죠? 남편이 그렇게 밉더라도 남편이 딱 한순간 아주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위로하고. 그럼 그때를 기억하죠.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잘 까먹지만.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임신해서 그렇게 피자를 먹고 싶었는데 제가 원주 가서 피자를 못 먹었다는 얘기를 온 천지 목사님들에게 해가지고 노예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피자 그때 왜 안 사주셨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저보다 계급이 높은 분이 대령이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피자를 사요? 요즘처럼 군대 뭐 내시면 퇴근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이수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하는 때 그리고 첫애를 탁 안았을 때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선전할 때 카이로스 많이 써요. 이 다이아몬드를 하는 이 단위도 캐럿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캐럿이 뭔지 아세요? 뜻이? 캐럿 뜻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러 가면. 요것만 하고 우리 좀 안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작이 무거워서. 캐럿 뜻이 뭐예요? 캐럿이라 그러잖아요. 다윗. 누가 아시는 것 같은데 누가 답이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예? 얘기하세요 그냥. 아니 다이아몬드의 단인데 그 캐럿이라는 원어 뜻이 뭐냐고요. 여러분 캐럿이라는 원어의 뜻은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막 하다가 돼지 죽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뭘 먹은 줄 아세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이 캐럿이 쥐염 열매라는 뜻이에요.
쥐염 열매를 먹었지만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탕자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단위로 쓰이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캐럿이란 단어를 만들어 하면서 캐럿이란 단어와 이 다이아몬드를 연결하면서 이 K자가 비슷한 게 카이로스를 많이 연결합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요.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여러분에게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너무 빨라요. 너무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잃어보고 나서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지, 더 연장할 수 없고 더 크게 할 수 없는지 깨닫게 된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 카이로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깨닫는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암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거는 제가 축복합니다. 안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지금 4번째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4번째 담임 목사인데 지금까지 전에 3번 교회에서는 암 환자의 임종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근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뺏기죠. 그분들에게 한숨 숨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호흡으로 달려가는 그 생명 그 자체예요. 이것을 이제 고통스럽게 보지 말고 이 시간 자체를 좀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 이게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개념에 아주 충실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건국 이념을 지었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있었던 예화를 밑에다 좀 기록해놨어요. 뭐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저를 보십시오. 벤자민 플랭클린이 젊었을 때 이제 과외 활동으로 서점을 운영했어요. 서점을 운영했는데 이제 책을 파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당시 3달러는 엄청 비싼 겁니다. 옛날엔 책이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제 귀중한 서적인데 이 책은 3달러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좀 깎아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좀만 깎아주면 살 텐데. 그랬더니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10분 동안 그 얘기를 듣다가 3달러 50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서 주인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 접니다. 좀 지나더니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랬습니다. 5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햄버거 선전 4달러 이러잖아요. 5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도대체 이런 서점이 어딨냐. 책값 좀 깎자는데 계속 가격 상승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그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3달러 내고 살 거면 살고 아니면 가실 거지. 당신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느냐. 시간은 인생인데 시간이라는 것을 긴 얘기하는 거 왜 내 시간을 빼앗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엄청나게 시간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옛날에 한 번쯤 써봤을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 노트라는 걸 써봤을 거예요. 다이어리 할 때.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미국은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도 똑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칼 같아요. 자기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름을 미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과거에 빠져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지 않는 미래에 빠져 살지 않고 간단하게 회의하고 딱 결정한 다음에 행동하면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활력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지극히 기독교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펐던 것, 힘들었던 것 이제 놓아버리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어요. 한심한 일이에요, 사실은.
목사님 상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안 된다는데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때는 그때 일이에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마음을 채우세요. 왜냐? 지금 이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간을 가지고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때가 뭐냐? 오늘 이걸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냥 좀 녹음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좀 제공하려고 하니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시간의 지향점은, 크로노스라는 지향점은 재림,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만 진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시간이지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 가신을 알 때까지 이 순간을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현재에 멈춰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바울은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마하기 전에 그 파란색 글자, 보라색 글자인가요?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를 알라는 말은 과거와 미래를 알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줄 알라는 의미이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의미 없고요. 세월이 흐르면 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들을 갉아먹게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효과적인 노력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안마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가까이 앉으세요. 네, 가까이 앉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우리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당신의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건강하라고 좀 두들겨 주세요. 건강하라고 두들겨 주세요. 너무 때려가지고 막 아프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자리 바꿔서, 예. 네, 자리 바꾸셔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와 당신을 예정대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두들겨 주시면서 충만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세요. 그러면서 두들겨 주세요. 오늘은 충분히 하세요. 네. 오늘 어차피 이 공간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독교 역사관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최대한 자제하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다 그러면 좀 길게 하죠. 네, 이해하세요. 네.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아요. 사실 오늘 영지주의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2년간 공부하면서 사실은 한국의 신학교에서 7년간 공부했던 것들이 참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지주의만 잘 이해해도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과 생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또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쉬어가며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자, A번입니다. 무슨 때를 말하느냐? 첫 번째는 깨어있을 때입니다. 전투 준비를 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라고 해서 막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처럼 순간을 사는 거예요. 전쟁처럼 지금 순간을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서 전쟁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전쟁처럼 살게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먼저 염려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네.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근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신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 칸이 있죠. 이 근신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말의 다른 한자인 근신으로 생각을 해요. 애들 학교에서 옛날에 잘못하면 책상 들고 밖에 나가 있어. 근신해. 이 근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해석이 잘못된 거죠. 제가 여기 적었지만 좀 잘 보이지만 근신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로 화살표를 빼가지고 좀 적어보십시오. 적으시고 싶으신 분들. 네프사테, 이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네프사테라고 해요. 이 네프사테라는 말인데 그 뜻을 적어보세요. 감정, 적고 계시나요? 감정, 컴마 찍고 욕망, 컴마 찍고 염려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감정, 컴마 찍고 욕망, 컴마 찍고 염려를 자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근신이라는 네프사테가 사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것만 하나님께 탁 맡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탁 맡기면서 근신까지 하는데 어떤 거냐?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욕망과 염려까지도 자제하라. 자제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깨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 마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염려라는 말하고 삼킬 자라는 말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죠. 이것을 화살표로 좀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당신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나 시간관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시간관은 뭐냐면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 왜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근데 그분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늘 연습이 되어 있어요. 염려가 오면 그 염려가 대적 마귀로부터 오고 그 대적 마귀가 운수사와 같이 염려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염려로 감정과 욕망과 염려를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다면 이게 뭐 바꿔지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근심이 너무 많다면 이 구절을 더 생각해서요. 우리가 지금 사는 순간은 깨어있는 때고 영적 전투를 하는데 무슨 영적 전투를 하느냐? 근심하고 기쁨을 빼앗는 마귀들과 전투 준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근심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빼앗고 그 다음에 수순이 뭐냐? 말씀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믿음을 빼앗는 것으로 수순으로 가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5장의 내용들을 배경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그게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밥이 있어도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것만 계속 생각하죠.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쓰레기통에 나의 염려가 쭉 담기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마귀는 염려로 삼킬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염려하면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염려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랑 맞는 구절이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왜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전투태세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갑옷 하고서 전투태세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준비해라. 염려하지 말고 깨어라. 염려가 다가오면 염려에 사로잡지 말고 깨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 나한테 기뻐하라고 하신다. 감사하라고 하신다. 기도하라고 하신다. 깨라는 거예요. 영 안을 열고 분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깨어있는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게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안에 거할 때이다. 먼저 요한 1서를 읽고요. 잠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굉장히 길게 서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빛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를 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봐도 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굳이 이런 말을 계속했는가? 또 사랑을 왜 강조했는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걸 왜 빛이라고 표현하고 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둠이라고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읽기 위해서는 영지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시계를 보면서 10분 안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야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영지주의는 한번 저럴 때 아이온. 그러니까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콘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폈을 때 뜨는 모든 아이콘이 우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근원되는 말이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온은 뭐냐면 신적인 형태를 가진 우상들을 의미하는데 영지주의는 30개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1단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 80%가 이걸 다 믿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의 승천을 경험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다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갈라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납득할 말인가? 30개의 아이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아이온서부터 30아이온이 있죠. 근데 1아이온은 뭐냐면 점점 더 세상과 초월해서 완전히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최상급에 있는 신이 1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1아이온에 대한 신의 명칭은 없지만 이 땅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이 악하다고 봤으면 이 땅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최고의 신은 물질 세계랑 가장 멀리 있는 신이 아이온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구약을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질투도 하세요? 화도 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복을 줘가지고 부자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거죠. 그 잘못하면 물질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냐, 이거 신천지도 똑같은데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냐면 물질 세계랑 가까이 있는 신일수록 저급한 신이라고 취급해요. 근데 여호와 유대교에서 하는 하나님이 가장 저급한 신이라 그래서 30아이온이라고 합니다. 30단계 제일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세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보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항상 뿔딱지가 나와 있는 노인네, 늙은이.
어르신. 괜히 건드렸다가 칼질 당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저급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 가면을 드러내지 않고 싹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첫 번째, 이게 신관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거는 여러분들 좀 적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발음을 적어서 스펠링 말고 데미얼로게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뭐냐면 데미얼로게스라는 말은 악한 물질 세계와 영적의 중간에 있는 신도 아닌 뭐도 아닌 존재다. 이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데미얼로게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내가 영적인 깨달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30단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혜를 영지, knowledge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30단계는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이렇게 육적인 걸 싫어하니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이 육체는 지멋대로 엄청나게 타락하며 더럽게 살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소위 말하는 이 지식과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한테 성놀이개로 젊은 소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존경하시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고귀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고귀하게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한 영향력, 위대한 철학자고 이 영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다 영적인 이제 뛰어난데 왜 몸은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다 모든 배경이 여기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예수는 뭐고 하나님은 뭐냐?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플레로마라고 하거든요.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플레로마 단계에 이르면 예수도 없고 여호와도 없고 나는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UAG 운동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만희가 신천지 만들고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렇죠? 이단 교주들 다 늙으면 죽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무시해요? 근데 그들 찬양들 보면 성령 찬양하고 성경 찬도 그대로 쓰죠. 기독교 침투해가지고 목회자들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교회 부숴버리죠. 근거가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플레르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들, 이 신천지 사람들에게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쓸데없는 신 믿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복 주고. 여러분 제 말을 지금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신, 그렇게 감정적이고 그렇게 저급한 신을 지금 믿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니 신이 뭐로 그렇게 그딴 방법을 갖고 했냐 이렇게 저급하게 보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건 들어와도 이게 막 기독교가 방어를 했는데 딱 방어하지 못한 게 뭐냐면 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냐? 그러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와서 세례요하는데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 질 때까지 그 3년간의 기간은 너희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걸 잘 모르는 거다. 영적인 요거는 원래 하늘에 있는 예수가 인간의 예수를 뚝 띄워가지고 잠깐 도구로 사용한 거다. 이건 인간의 예수를 3년간 사용한 거지 영적인 예수는 아니다. 그러므로 3년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저급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것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거 믿는 자체는 저급하다. 예수 의지하지 마라. 뭘 의지해라? 예수가 이렇게 저급하다는 걸 믿는 영적 지식을 의지해라. 이렇게. 교회 다 잘난 사람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잖아요. 논리 맞지 않냐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세상에 다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서두가 길었는데 딱
8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안 할게요. 더 많은데.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그렇게 한 포인트를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누구에게 듣냐? 예수에게 듣고 또 예수의 증인에게 듣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영적인 지식으로 가늠하거나 아니면 판단하실 분이 아니라 환한 빛이시다. 빛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왜? 이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뭐로 표현하면 무지함으로 표현하거든요. 계몽시대라고 하죠. 인라이먼트가 안 된.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구약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감정을 배제하면서 지식이 없어서 어둡고 무지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고 어둠이 없어진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영적으로 교통한다.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 7절 빛 가운데 그가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줄 쳐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게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너희들이 뭔가 이룬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근원적으로 너희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랑 이어지면서 너희들이 육체를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밑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입니다. 10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투태세를 갖추라. 두 번째는 주님의 비단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나의 생명을 거두실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공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나누는 빛과 어둠과 알고 모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 주 예수만 붙드는 것이 바로 정말 그럴 때다. 이 교리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는 게 구원파예요. 박옥수가 하는 구원파예요. 정말 토시도 안 틀려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근데 사람들이 되게 믿어요. 왜? 논리적이니까. 거기 가면 서울대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대학 교수들 많아요. 대학생들이요. 기존교회에서 너무 성경 공부를 안 시키니까 다 신천지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성도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신천지는 약간 변형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자 시작. 거룩할 때, 네, 신령할 때이다. 자, 옆에 칸에다가 여기 빈 칸이 있는데 단어만 한번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룩에 세 가지 크라이테리어가 있는데 그냥 저거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거룩할 때 이제 보면 뭐 기도를 뭐 목소리를 깔고 한다든지 목소리를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거룩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병나요. 그렇게 목소리 하다 병나고 진짜 거룩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옆에다 찬송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찬송.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네.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사람 찾으면 진짜 거룩하신 분.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진짜 주님과 깊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한번 점검해 볼 게 내가 찬송이 얼마나 지금 있는가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도 너무 슬프게 부르지 말고 기쁘고 재밌는 찬송, 네, 막 힘 있는 찬송 마음속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거를 믿음이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청년 집회 갔는데 한 애가 막 울면서 믿음이 이기네 이러길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진짜 처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얘는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을 막 부르고 아프고 힘들어도 찬송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제가 우리 아버지 예화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음치세요. 진짜 못 부르시거든요, 찬송을. 근데 소파에 가서 늘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니 장로님만 30년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소파에 가가지고 울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요즘 같이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듣고 싶어요. 그 찬송을. 가까이 안 계셔서 못 듣는데. 근데 찬송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가대 하시는 거 좋은 일이죠. 성가대만 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성가대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성가대 할 때 그 찬송의 가사에 마음을 가지고 거기 기뻐하라 그럴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할 때 두 번째, 옆에다 말씀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요, 마치 테니스 보드판 치는 것처럼, 테니스 공을 치면 탁 해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사실은 엄청난 양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 튕겨내세요. 퉁 튕겨내세요. 저도 할 게 있으니까 감사한 부분도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이 거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틈을 잘 말씀이 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가끔 이제 저도 안타까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달래기도 하고 겉면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귀는 서로 속이는 것이니까 이리 오해하고 저러 오해하게 하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무슨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염려가 돼요. 사업이 확장 안 됐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세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잖아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옆에다 적어보세요. 오직 예수. 저는 제가 나이가 연세해서 뭘 알겠어요,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겪는 일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뿐이지 참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살면서 이 생활 사는 것 자체가 두근거림이고 기쁨이 되고 막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 말고
여러분이 이룬 사회적 지위 말고 여러분의 문화를 초월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순간순간 삶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순간순간에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정말 이렇게 시간 때우며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진짜 카이로스 이 시간에 집중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들 많죠? 하고 싶은 생각들 많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직 제가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면 진짜 그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감사하며 순결하며 예수의 영과 맞닿아서 오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안아주면서 예수와 같이 연결하는 순간 그 순간을 주여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만이 거룩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답게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찬송,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붙들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할 때는 이 시간은 찬송할 때고 이 시간은 말씀을 붙들 때고 이 시간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밑에는 영어가 있는데 Faith in God includes faith in God's timing.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때를 믿는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그 경구만 적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기 보면 공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절판이 있는데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성자 2만 건을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된 영국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2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요. 그분의 이제 원문책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네, 적어 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마침표 찍고 그러나 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죽는 순간까지 2만 번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때에 말씀 붙잡고 찬송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영적으로 염려와 싸우는 전쟁을 하며 깨어서 준비하며 분열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영지주의와 이 땅의 모든 이단들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한다면서 내 마음에 어둠을 주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빛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